참 사랑이란 조건과 관계없이 그 사랑을 유지하는 그것이 참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충성할 수 없을 만한 때,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찾으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이곳을 방문하신 가족들, 그리고 이곳을 처음 방문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항상성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채 내 자리가 비어지면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성전을 찾으시는 주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성찰의 달 세 번째 시간으로 성찰 예배와 기록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펜은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억자도 펜으로 기록한 것보다 더 오래 그것을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 습관보다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질 때 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지금, 혹시 아직까지도 어제와 오늘이 같고 지난 달과 오늘이 같으며 지난 해와 지금이 똑같고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함께 펜을 듭시다. 주님을 위하여 기록합시다. 그 기록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함께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가 대신 구원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 구원은 믿는 당사자로 인하여 그 자식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구원에 대한 노력과 믿음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임도 다른 누가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그룹의 리더가, 그리고 이 교회의 장로님이, 혹은 이 교회의 목사님이나 합회장님이나 어떤 위대한 설교가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자 노력하게 될 때, 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의 발걸음을 걷는 것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효과적인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레미야 애가는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사라져가고 있는 성전의 운명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모습 속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성전의 위협을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교회들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심각한 퇴보뿐 아니라 세간의 시선은 코로나의 온상지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선까지 받게 되며, 오히려 모이면 모일수록, 더 나아가 봉사한다 할지라도 욕을 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성전이 어느 순간부터
필요 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구간을 심지어 혐오 구간으로 생각하며 그 혐오 구간은 새로 도시를 구성하거나 만들어질 때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변에 밝은 빛을 비추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라지면 슬퍼할 사람들이 많은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덕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는지, 행복들을 전달하고 있었을지 우리는 스스로 조사하고 이 어려운 시국들을 통하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책과 심판, 즉 기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 저는 국민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봤자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사랑했어도 그것들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냥 그랬나? 하고 맙니다. 기억도 못하지요. 이 교회가 아무리 성전으로 예배드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기록으로 성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참 슬프게도 이 교회가 아직 교회로 온전히 구별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이지요.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 정체성을 바로잡을 수도 없으며 그것에 대한 판단도 올바로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객관성을 성립시키고자 다니엘서에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도 수많은 책들이 놓여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기억으로 기억하실 수 없으셔서 기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명확하게 우리의 현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고 주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기록하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돌과 제단들로 그것을 쌓게 하였으며 그것들을 기념으로 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가르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러한 기록과 기념을 하는 일에 굉장히 게으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책들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록하기를 게을리하게 될 때 우리는 점차 뒤로 물러가는 신앙, 변화할 수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어떤 식사를 하셨습니까? 어제 점심은요? 기억 안 나시나요? 벌써 가물가물합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 물어봐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매일 먹고 그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먹는 것도 기억을 못 해요.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옷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일들도 사실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보이면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집에 앉아 있으면 집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상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으면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래요. 누워 있으면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래요. 일어나 있으면 일어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며 말씀을 끊임없이 강론하라고요. 여기서 때든지는 뭡니까? 그때만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 말씀 놓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아주 강제적 명령 중 하나가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고요.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이 옷술과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았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멸망받는 백성들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는 성경절들을 찾아보면 한결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어버린 거예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내가 잊었도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자꾸 잊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죠. 몇 장 몇 절의 성경절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풀이되고 저건 저렇게 풀이돼. 이런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입니다. 그 기억들과 기록들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흔적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 넘어지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렸더니 오늘 너무 즐거운 일들이 더하여졌어. 넘어질 뻔한 일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간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기억들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 대신에 자꾸 기억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로 밀러서는 신앙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습관을 키우기로 결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성찰 예배 그리고 기록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아성찰 예배록이라는 특별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것이 여러분들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어떠한 것이라도 한번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시기를 제안드려 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시무 집사님께서는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자아성찰 예배록이라는 종이를 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아성찰은 기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때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술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기록해 보는 것들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어떠한지 매우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들을 기록으로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세도 더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들을 오늘 자아성찰 예배록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보는 습관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신다면 이 말씀 속에 어떤 방법들로 우리를 성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그마한 팁들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성찰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성찰 예배의 모습은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내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매일마다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먼 미래로 두지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동안에, 그것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혼자서 하는 게 어렵다면 다 함께 권면하면서 이 하루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체크해보는 시간은 그 성찰의 시간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회개의 모습을 하는 모든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본 뒤 그것에 매료되었다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그것을 성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확증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신을 시험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보았을 때, 하루의 삶을 쭉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셨어요.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하여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부분이 너무 적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는 것을 통하여, 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지 못하셨고 그렇게 내어버림 당함으로 있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거절한 대가를 버림받은 자로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꾸준히 있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성찰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성찰록을 보시면요, 첫 번째, 총 4가지로 이루어진 오늘을 성찰하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4가지 일들로 자기를 이제 성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성찰 일기를 쓰는 방법을 제가 좀 따오면서 예배의 형태로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자기 관찰이라고 하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보냈지? 라고 하루를 쭉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기록하시고 너무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일과들은, 그리고 당연한 일과들, 반복되는 일과들은 그냥 생략해보라. 오늘 아침 밥 먹었다, 이런 거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기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기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큰 맥락들만 기록하시면 되고요. 때로는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꼭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을 꼭 조금은 두어서 나중에 추가로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을 두시면 이 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활용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를 쫙 기록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사건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 중에 특별 사건 하나를 딱 골라서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해봅니다. 이 기록하는 일들은 그날의 아주 특별한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방법의 기준이 있다면 나에게 오늘 가장 깊은 인상을 주고 지금에도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날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 그 인상 깊은 날들을 정리해 보면서 가급적이면 이 시간들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육하 원칙을 다 따져서 하는 대로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왜 선택했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막연하게 내 가슴 속에 있었던 이 사건이 특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제 내가 이걸 왜 기록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인상 깊게 남긴 이유들을 기록하고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지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사건을 왜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과정을 겪는데요. 이 사건을 제3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한 사람을 자기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넣어버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일하는데 못 갔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바꿔가지고 제3자인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뭐 예를 들어서 김 부장이라고 합시다. 김 부장님이 오늘 되게 피곤하다고 해서 쉬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굉장히 그 안에다가 이유들을 많이 넣겠죠. 여기 인과관계와 육하원칙을 다 넣겠죠. 근데 그 육하원칙이 굉장히 나한테 유리하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넣어서 보면 내가 정말 못된 일을 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정말 잘 넣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이 오늘의 성찰의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들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루 일과를 보냈음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삐뚤어진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떤 날에는 인상 깊은 사건이 하나님께 충성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했던 일들을 다시 잘 기록을 해가면서 좀 더 바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성소를 지어가는 과정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간 사람들한테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소를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건강도 다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동안 매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억하시겠습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이 성찰록을 기록해 보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이 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기록해 봅시다. 많이 기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딱 이번 주만 기록해 보십시오. 필요하시다고 하면 뒤에 더 있을 테니까요. 가져가 보시고 복사해서 사용하시거나 복사기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이 형태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노트에다가라도 꼭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예배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들 속에 죄악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또 선한 행동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하루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소망할 것은 소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삶을 예배로, 예배를 삶으로 오늘 이 시간 꾸며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1편 8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그는 모든 순간들을 찬양과 예배로, 경배와 순종으로 이어갔습니다. 하루의 소원을 이뤄가면서 그 삶을 계속 하나님과 부합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대한 바른 성경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민족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유업으로 선택하신 모든 그 선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업으로 선택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과 우리가 선택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결국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려지고 있어 복에 합당하게 되어지고 있는지요? 저는 그 우리의 삶을 넘기는 과정들로 경배의 모습을 기도의 모습과 동일하게 연결시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려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 기도 다 기억하시지요? 그 세 가지 과정을 펜으로 남겨보는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중에 특별한 부분들을 다 기록하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기록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 기도를 쓰는 것이죠. 오늘의 감사 기도를 쓰실 때 이제 일과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성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감사 기도가 쉬워집니다. 오늘 일과들도 다 보이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보입니다. 심지어 내 죄된 모습까지도 보고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에 대하여 보면서 감사하시고, 가급적이면 평범한 기도들 계속 감사, 똑같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시고 특별한 걸 찾으세요. 기억날 만한 중요한 것들을 일과 속에서 찾으셔서 감사의 영역을 자꾸 확장해 보십시오. 그래서 반전되어져서 내가 정말 즐거운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감사하는 것까지, 감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감사의 기도들을 이곳에다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회개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요, 성찰록 속에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지는 잘못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기록하실 때 반복되는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기록을 자꾸 하다 보면요, 그 기록에 남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갖는데, 사실 성찰 이 예배록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일주일 단위로 그 하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되어 갔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반복되는 것들, 내가 계속 반복해서 지는 죄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회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슬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서 떠나는 과정, 즉 변화를 위한 계획도 잠깐 세워보시면 회개 기도가 더욱 윤택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한 기도들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여기서 소원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욕망과 필요를 구별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욕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구별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욕망과 필요를 구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 죄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별하고 반복된 기도 같은 경우는 간략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번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매일 2마리씩 흠없는 순양을 드리면서 이 예배를 지켜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 8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그가 악으로 말미암아 그 나쁜 악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진 바 되고 매일 드릴 수 있는 예배들이 사단이 주관하게 되거나 사라지게 되거나 이게 계속 반복되면 성전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겠죠.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들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넘긴 바 되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땅에 던지게 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형통하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매일을 예배로 드리는 일들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성찰 일지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들을 변화시켜가는 과정들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성찰 예배의 핵심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을 점검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가치들을 우리의 삶에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반복해서 점검할 툴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도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요 대충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함을 통해 그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잘 구비되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온전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는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부분들을 도표화해서 그것들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마다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만의 툴을 한번 가져보게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만약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것들을 거절하게 된다면 주님 말씀들을 받아들이는데 거절하게 된다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지게 돼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저지르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쉬워집니다. 사단이 정말 대단한 게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습관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떠나도 괜찮다고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유혹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렴이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며 이 반복적인 의무들에 대하여
순종해야 될 필요성과 거절의 결과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은 멀리하셨고 선은 적극 장려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좋은 틀들을 만들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대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넣은 부분이고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맞게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툴을 넣었던 이유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성장의 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육과 덕육과 체육, 영육과 체육이라고도 부르죠. 이 세 가지 삼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그리고 육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성찰해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툴로 가져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표에 대하여 보시면은요, 이 도표가 위아래 건강과 영적인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말씀과 영양,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양식,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부분으로 영적인 부분을 행동했을 때 선교로 해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맑은 생수가 되어 주변인들을 도와주는 봉사의 과정, 그리고 찬양과 햇빛, 그리고 헌신과 절제, 기도와 호흡, 공기, 그리고 묵상과 휴식. 그쵸?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가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냥 단순히 우리 몸만 건강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표화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대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는 A, B, C 해가지고 자기의 랭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으면 A, 정말 더 잘했으면 A+,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못했으면 F, 못했어, 이러면서 자기만의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수미양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오늘 말씀 어떻게 받지 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여기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저는 해보니까 OX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봤어? 아니야, X. 이런 식으로 오늘 선교했어? 오늘 잘한 것 같아, 동그라미. 이러면서 자신을 그냥 OX로만 표시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적인 성찰은 사실 다른 걸로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얻은 깨달음, 내가 오늘 성장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메모해 보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것을 쭉 체크하고 나면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이 도구들을 여러분들만의 도구들로 만들어 가면서 자신의 성장 방향들을 잘 만들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9장 9절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계속해서 교훈을 더하게 된다면 그는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렇다면 그는 더욱더 학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살피기를 게을리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더하지 못하고 있고 영성을 더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혜를 더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펼쳐놓으시고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 도구들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체크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매기실 것 같으십니까? 스스로 매긴 그 점수가 작년과 올해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바꿔줄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기록하는 습관, 기념비를 남겨놓는 습관들을 갖게 되시기를 호소드려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자아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듯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 헌신함으로 많은 사랑들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들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몇 년 전 어떤 여자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이웃에 사는 기독교인에게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앞으로는 전혀 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교회에 데려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라도록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녀는 완전한 회복을 이뤘고 몇 개월 동안 맹세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우리의 모습도 참 그런 경우가 많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스스로를 계속 뒤돌아보지 못하고 체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죽을 병을 주었던 음주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음주하게 됨으로 몸이 망가졌으니 천천히 이 결과가 자신에게 이르를 것이라고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인을 주실 거고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녀의 생활 방식을 바뀌지 않으므로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오고 있는 중 술을 조금씩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나 그녀는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들, 우리가 자아를 돌아보지 않으므로 계속 쌓아뒀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자 우리한테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재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어떤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인들을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를 묵상하고 주님 말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관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교회에게 있어서도 철저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3년 차를 향하여 가게 되는 코로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되는 이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3년 동안 정착된다면 정말 어떻게 그것을 다시 바꿔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있어서 성찰일지가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다음 주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연말기도주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한 주를 앞두시고 자기의 모습들을 한 주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에게 있어서도 정말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 앞에 딱 서서 다림줄을 딱 대십니다. 이 성벽이 똑바르게 지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림줄을 갖다 대십니다. 그것이 삐뚤어졌을 때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성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그 성찰에 대한 호소를 순종하려고 하는지요? 제가 성찰록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걸 쭉 기록을 해보면서 못한 날도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제 컴퓨터로 작성한 기준입니다만 5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조금 더 성실하게 기록한 날은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기록했을 때 시간입니다.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면 요거 기록하실 수 있어요. 긴 시간입니까? 절대 긴 시간 아닙니다.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셔서, 제가 이렇게 복잡한 틀을 만들었어도 이렇게 금방이면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간단한 부분이라도 꼭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2022년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로 우리의 삶을 깨우치시길 원하시며 경배와 기도로 연결되기를 바라시고, 더 나아가 반복적인 일들로 죄들은 없이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정로의 계단 23페이지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슬퍼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진짜 그 의미를 알고 버리는 것까지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회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애는 절대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하실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신 이 일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문제가 생긴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습관을 만드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